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목사들에게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가? 시험에 들지 않는 성도를 다 좋다고 여길 것입니다. 남에게 시험을 주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지 않는 그 성도가 믿을 만하고 마음 든든한 성도라고 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지도 말고 어떤 일에도 시험 받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시무했던 교회에 전화할 일이 있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때 그 성도들의 안부를 쭉 물어봤습니다. 쭉 물어봤는데 그때 어떤 시험도 흔들리지 않고 말없이 교회를 섬긴 그분이 여전히 그 지금 현재 시무하는 목사님에게도 그 권사님 너무 좋죠. 그러다 보니 20년 전에 제가 그 권사님을 생각할 때 참 저런 권사님도 다 있네 하고 참 그 권사님을 제가 존경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제가 그때 거기서 시무를 마치고 그 간에 목회자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교회가 뭐 등급을 매길 수는 없지만 아주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문제 많은 교회도 아니고 보통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마다 그 권사님과 몇몇 분들을 칭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목회자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역시 충성스러운 사람은 한결같고 왜 시험이 없었겠어요? 그간에 20년이 흘렀는데 교회에 왜 어려움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목회자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인생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그런 시험을 잘 이기시고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어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혹은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 서신에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거기밖에 나오진 않아요. 그럼 주로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이 누가복음하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 충만 행전이라 성령 행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아주 절대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은 뭡니까? 각자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걸려든다고 했어요. 우리하고 다르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지만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게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100%는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시험 당하는 것은 내면 속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 욕구, 불만, 삐뚤어진 성격, 잘못 길들여진 나쁜 습관, 또 조상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구습, 또 왜곡된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스스로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고, 또 죄를 짓는 것이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시험에 빠져놓고는 마귀한테 핑계를 댑니다. 마귀 때문에 그랬다고. 마귀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도 자기가 나쁜 사람이, 나쁜 놈인 줄 알지만은 자기가 안 한 일조차 다 덮어 써야 되니까 마귀도 참 억울할 것 같아. 예, 사람들이 다 죄 지어놓고 마귀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로 인한 시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인간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잘못 형성된 가치관 때문에, 잘못 형성된 인격으로 인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시험 받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시험을 당하셨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또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시험 당할 수 있구나.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참 은혜 생활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때 참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요한 웨슬리는 완전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 성결. 그런데 그것은 아주 순간적인 경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이죠, 은혜 충만하면 죄질 생각이 안 나잖아요. 똑같이 믿음으로 살고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40일 금식이 됐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깨끗하고 은혜가 충만한 때입니까? 그런데도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잘못한 일도 없고 참 은혜 가운데 참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하는데도 혹 시험이 온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는데, 또 내면적으로 어떤 욕심도 없으신데 마귀에게 시험받았다. 우리가 시험 들 때 걱정되는 게 뭡니까? 시험 그 자체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어떤 아픔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시험 당했을 때 제3자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저런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지? 이렇게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게 사는데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저 사람이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저런 고통을 당하지 하는 그런 시선이 그 시련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려움에 처하거나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절대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장난삼아 돌을 던지지만 그 돌에 맞는 개구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죽려나 살려나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나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함부로 내 짧은 식견을 가지고, 짧은 성경 지식 가지고 함부로 예단을 해가지고 판단하거나 중재하거나 정답을 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90% 실수합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 욥의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욥이 고난당했을 때 이 친구들이 와가 자꾸 정답을 주려고 그랬어요. 야, 너 감춰놓은 죄가 있지. 그러면서 그 인과응보적 사고를 가지고 율법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율법주의적 사고를 갖고 욥에게 자꾸 괴로움을 더해 주었어요. 위로를 못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시험을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은혜 충만하고 정말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할 때도 시험이 온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말없이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냥 함께 울어주고 그냥 손을 붙들어주고 끼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자, 그럼 예수님 왜 시험을 당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 아들인 줄 다 알아요. 하지만 육체를 입고 온 저 예수 내가 한번 상대해 볼 만한데 그러면서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시험을 3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 육체를 입은 예수, 더구나 40일 금식 기도했으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습니까? 이럴 때 내가 공격하면 이 마귀가 이 예수가 결국 나의 시험에 넘어져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구속사를 그냥 실패로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를 갖고 마귀는 접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은 왜 성령에 이끌려서 이 시험에 능동적으로 이 시험에 응했느냐 이거예요.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스스로 이제 받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시험을 기꺼이 비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큰 시험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심지어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게 뭐 평신도 선교사든 무슨 전문인 선교사든 얕은 선교사로 가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요. 어려운 일은 언제나 마귀의 시험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험이 겁이 나가지고 우리는 아무도 선교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교회 와서 시험 당한다고 아무도 앞장서지 않고 그러면 저 뒤에 앉아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우리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은 시험 받을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시험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 당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시험 들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요. 꼭 믿음 없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자기 막 넋두리를 하다 보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좋은 대답을 해주겠어요? 좋은 상담자가 돼줍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불평과 원망과 괴로움을 같이 맞장구 치면서 그럴 수가 있나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험에 막 부채질을 해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듯이 더 시험을 키워주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 시험을 들게 하는 사람은 조금 멀리 해야 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시험 듭니다. 조금 멀리 놓고 보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 시험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유치찬란한 유치한 시험에서부터 욥이 당한 그런 고등한 시험입니다. 네. 이게 이제 신앙의 깊이와 그 사람의 신앙의 역량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만인의 구주로서 이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또 어느 누구나 반드시 이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 이거를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시험을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공동묘지나 가야 시험이 없지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시험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 시험 당한다고 또 편안한 교회를 찾아가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시험을 적극적으로 이겨나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회피라고 하거든요. 회피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목사님 훌륭한데 교회는 엉망인 경우 많아요.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 해서 내 믿음이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그것 좀 제발 착하지 마시라고. 또 그 교회 막 은혜롭고 막 요즘 우리 대구에서 떠는 교회다. 떠는 교회면 뭐합니까? 그 교회가 아무리 떠도 내가 덩달아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느냐? 그런 걸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거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따뜻하고 평온하고 은혜로운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약간의 시험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왜?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은 전혀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따뜻한 양지만 찾아가는 교인 그건 평생 어린아이 신앙을 면치 못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조금 시험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돼요. 예. 시험이 없는 교회는 그 비닐하우스와 같이 별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그릇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약간의 시험이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물론 그것도 이겨나가면 좋지만 참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그것까지 요구는 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는 다른 교회를 한번 선택해 볼 하나의 차선책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시험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나가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시고 충만한 그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의 그 완전하시고 충만한 경지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처럼 말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그러면 그 완전한
그리고 성숙한 경제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시험을,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그거 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받았다, 나는 어느 교회에서 뭐 내가 몇 년 교회 봉사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런 시험도 당해봤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도 당해봤고, 내가 이렇게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걸 이기고 나왔어. 내가 오늘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니 참 감사하다. 그게 진짜 그 신앙 감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이 올 때 회피하지 마시고, 예?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히려 내 영적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시 바랍니다. 대개 시험은요, 나의 한계를 보게 해요. 내 신앙의 밑바닥을 보게 합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는 내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요, 별 수 없더라고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별거 아닌 시험에도 흔들흔들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의 신앙은 그 수준이구나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이 나의 그 수준을 알게 합니다. 알게 해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믿음이 옅은 그 수준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좀 더 발전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충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시험은 우리에게는 참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요, 우리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신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험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 자체가 내가 시험에 빠져드는 증거입니다. 시험이 왔구나. 아이고 하나님 여기 무슨 역사가 또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어떤 복을 주시려고, 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시나. 좀 이렇게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그런 태도로 예수님처럼 더 성령 충만하고 더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험이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정체성에 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요, 야 이것도 교회냐? 뭐 교회가 뭐 이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중직자 중에 누가 참 이렇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이나 뭐 이렇게 남에게 시험 조정을 하면 아이고 저게 장로야? 저게 권사냐? 이 정체성에 관한 시험.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뭐 목사가 저래?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 정체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시험 들면 바로 그런 문제로 가지고 서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잘 보세요. 과연 내가 이 손가락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삿대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손가락이 우리 옛날 여러 번 써먹은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손이 몇 개고 요 세 개는 너는 어떠냐고, 너는 어떠냐고. 우리가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남을 공격할 때 이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과연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느냐, 너는 정말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을 정도로 과연 완전하냐, 떳떳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는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이렇게 시험당한 이유는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이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을 깎아내시고, 절차 탕마 깎고 조이고 닦고 그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다듬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군요. 오히려 시험 당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험이 없다면 결코 다듬어지거나 깎일 수 없는
나의 그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깎으시려고 작업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연단을 잘 견디면 내가 다이어트 하는 분 있잖아요. 그림을 딱 냉장고에 붙여놓고 날씬해진 내 몸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다이어트 하듯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인격이 성숙되고 신앙이 자라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시험을 바라보면 시험이 기쁘고 오히려 그 시험이 고맙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 시험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신앙생활, 앞으로 교회생활 하면서 이런 많은 요소들이 여러분을 시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험을 못 이기면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만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시험을 못 이기니까 남에게 시험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시험 주지도 않고 내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늘 깨어 기도하면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참고 나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